잘 보이나 지난번엔 잘 안 보여서 잘 보이시나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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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 개인 화면 안 보이죠? 이상한 거만 안 보여요.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일단 보시면은 오늘 왜 이래? 15번째 시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처음 시간은 이제 복습, 지난주에 봤던 거 역대하 말씀 잠깐 복습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또 읽을 말씀 일정상으로는 이제 에스더까지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에스더까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1시간 내에. 그래서 에스라랑 느헤미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에스라 읽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면 원래 에스더 10장까지 일정표대로 읽으면은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5월 14일이죠. 그래서 에스라 오늘 10장까지 읽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모임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없고 5월 달은 이제 온라인 모임은 없고요. 그 대신에 성경은 매일매일 일정표에 따라서 읽기는 계속 되니까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5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저희 ABC 통독 오프라인 모임 처음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밥 먹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니까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시고 또 서로 인사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달은 그냥 방학이에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뭐 성경을 외우자, 뭐 책을 보자, 막 여러 가지인데 그냥 푹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 읽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읽으시고 뭐책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읽으시고 여행 가실 분들은 여행 가시고 6월 달은 열심히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첫 번째 시간 할 때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안 들으셨던 분들은 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ABC 통독 이거 시작하면서 이게 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그냥 성경 읽는 거에 저는 초점 맞추고 싶어서 매일매일 짐에 운동하러 가면은 저희 몸이 예뻐지잖아요. 그러면서 ABC 통독이 이렇게 발 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이렇게 트레이너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어, 처음 저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시작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들 열심히 매일매일 잘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시간에 가져왔던 그 페이지, 목표 페이지를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오늘이 2학기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1학기, 2학기 보면은 그때 했을 때 목적이 가장 큰 거는 성경을 이제 매일매일 읽는 게 이제 목표로 하고 우리가 시작한다 했는데 그런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역 개정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정해진 양을 잘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카톡방에서 은혜 나누는 것도 열심히 다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되게 뭐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보라통독 교재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보라통독은 이제 각자 보는 걸로 하고 그냥 성경 위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주셔가지고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대답도 드리고 온라인 모임도 계속해서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던 목표인데 웬만큼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일정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1300면 정도 돼 있고 신약 성경이 400면 정도 돼 있어 총 1754면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했는데 저희가 1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불 있어가지고 원래 그 전에 1월 15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봐도 못하고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 5월 20일까지 하면 총 약 4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달 동안 760면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달 한 달 쉬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이제 약 1000면만 더 읽으면은 1년의 일독이 어, 끝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월 달인데 이거 다 읽을 수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막 스케줄 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7, 8, 9, 10, 11 동안 충분히 1000면 다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짧게 한번 볼게요. 저희가 봤던 거. 1학기, 2학기에서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총 16권을 보았고요. 짧게 그냥 복습하면 창세기 말씀은 이제 창조 시대랑 족장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우주를 창조하고 이제 사람 이제 실제적인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에 대해서 배웠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시대가 시작되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대가 쭉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모세가 총 120살 살았으니까 한 120년간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 세워달라고 막 외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래서 왕국 시대가 시작됐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이제 귀환하는 시대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는 의미를 함께 짧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건 역대하 말씀이죠. 역대하는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제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무너진 그 정체성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족보부터 다시 보고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제일 빛났던 시간 다윗의 시간들을 역대 상에서는 기억해보고 이제 역대 하에서는 솔로몬 중심으로 성전을 이제 완성했던 그 모습,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완성했었는지 그걸 이제 기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뒤에 돌아온 유다에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좋은 것들만 위주로 이제 막 회상을 하는 거예요. 안 좋았던 거 많이 안 나옵니다. 역대상도 그렇고 역대하도 그렇고 역대상에서도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다윗이 막 죄지었던 거 바세바 이야기라든가 그런 건 안 나왔었잖아요. 역대하에서도 솔로몬의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완성했던 거, 그 솔로몬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기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내용들이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남유다의 왕들 중심으로 쭉 회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죠. 하지만 그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들도 어쩔 때는 우상 숭배하고, 어쩔 때는 영적으로 교만한 왕도 있었고, 이게 막 그런 막 신앙적으로 업앤다운이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왕들 많이 있지만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들은 말씀을 회복했고 예배를 회복했고 유월절을 회복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역대하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왕국이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그곳에 있다. 하나님 주신 희망이 있다.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역대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볼 거는 이제 에스라랑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스룹바벨하고 예수와 왔던 1차 귀환 시절 모습하고 이제 포로가 세 번 귀환하거든요. 두 번째로 왔을 때는 에스라 중심으로 왔었던 시간. 그리고 느헤미야는 세 번째 이제 포로가 귀환했을 때 모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영적으로 부흥하는 모습 그러한 내용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막 복잡하진 않아요. 크게 이렇게 이런 주제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연대기를 보시면요. 위에 보시면 페르시아가 바사거든요. 바사왕 고레스부터 시작하잖아요. 고레스부터 쭉 아닥사스다까지. 이 연도 같은 건 외울 필요 없는데 이렇게 순서 같은 거. 그러니까 유다에서 이제 포로가 누구 누구 이렇게 왔었는지
처음에는 고레스 왕 때 빨간 줄 아래줄을 보시면 1차 기한 수룹바벨 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쭉 가다가 458년쯤에 에스라 2차 기한, 3차 기한 느헤미야.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만 기억하면 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으면서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커졌던 모습.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 또 이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 시절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37절, 38절 말씀 계속해서 또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즉 그 포로됐던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그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마음을 이방인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내용에. 그래서 보시면 이 고레스 왕이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옥수수처럼 생겼죠? 이게 고레스 원통이라고 뭐 하는데 여기 이제 고레스 왕이 막 적은 거예요. 글자로 막 적은 그 명령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시면 뭐 이게 고레스 왕이 세계사 우리가 역사로 보시면 키루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통이 실린더인데 뭐 키루스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1800년도에 발견이 됐던 거예요. 성경에 있던 내용들이. 그래서 거기에 뭐가 써 있었냐면은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 나는 고레스 바벨론은 정복한 왕이다. 근데 이런 이렇게 써 있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있다. 이게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성경의 거짓말이 아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크게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요. 페르시아 바사 왕 때 1차 기한 에스라 때 이렇게 왔고 포로들이 돌아왔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유다 지역으로 느헤미야 때 2차로 이렇게 기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이 나라를 주셨다. 그러니까 뭐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 얘기하면서 명령을 하죠.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다 돌아가서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 포로들이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왕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어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진 내용인데 함께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에스라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좀 전장 내용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그 왕의 명령을 들은 그 유다 백성들 포로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가지고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 우리 예루살렘 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 그 마음의 감동들이 있었다. 이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메인 인물, 그걸 주도하는 인물들이 수룹바벨하고 예수아인데 수룹바벨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무엇부터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 먼저 이제 드린 거예요. 건물을 먼저 바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먼저 드리는 장면이 에스라서 3장에 나옵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명기 27장 2절, 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이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게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무슨 커다란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신방 가면 이사 가면 뭐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비즈니스 오픈하면 또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성경 안에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볼게요. 에스라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 무너진 성전 보면서 계속 울었었는데 성전이 쌓여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해가지고 어떤 분은 막 울고 막 대성통곡하고 막 웃으면서 막 함성 지르는 기뻐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슬픔이 끝나고 이제 기쁨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들입니다. 계속 볼게요. 에스라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고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 안에 미리 살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거기 남아있던 백성들, 사람들이 수르바벨하고 그 성전 건축 지으려는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같이 너랑 같이 함께 교회 건물 짓게 허락해달라. 우리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고 니네 없는 동안 우리도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이렇게 같이 성전 건축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고 수르바벨이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같이 힘 합쳐서 성전 건축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죠? 우리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한 대로 우리가 홀로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삐져가지고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제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방해했냐 이분들이. 에스라 4장 5절 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뇌물 주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 건축을 계속해서 막 방해했던 거예요. 같은 민족 사람들인데 자기도 같이 건축 짓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삐져가지고 막 이렇게 방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방해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분들이. 근데 어떻게 다시 건축 시작하는지 또 볼게요. 에스라 5장 1절, 2절 말씀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특별히 에스라 5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선지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학개랑 스가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이제 마지막 소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절이 요때다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전 막 바벨론 포로 때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막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방해했던 시절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5장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에스라 6장 2절, 10절, 1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리라. 아멘. 고레스 왕이 성전을 이제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은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너희들이 성전도 지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해가지고 다리오 왕의 시절에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예스라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 5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점점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5장 처음 부분은 제가 삭제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7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은 에스라서의 주인공 에스라죠. 에스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사실 에스라가 굉장히 늦게 등장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뭐 스룹바벨하고
예수와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스라가 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의 이제 조상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에스라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셨죠. 그의 후손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이어서 12절, 13절, 2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멘. 이 아닥사스다 왕도 중요해요. 고레스 왕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닥사스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이제 불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와 같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모두 다 같이 그쪽으로 가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그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자기들이 임할까 봐 에스라랑 이제 그 뜻이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명령하는 아닥사스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에스라 말씀을 보시면요. 바사 왕 고레스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에스라 8장 21절, 22절, 23절 말씀 좀 길지만 또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게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들을 그 에스라 8장에서 볼 수 있죠. 이어서 9장 말씀 이렇게 좀 읽어볼게요. 9장 2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에스라가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다른 민족과 결혼했던 것을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것을 이렇게 크게 회개하는 장면들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가증한 백성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어겼다, 죽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계속해서 에스라 이제 회개 장면인데요.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간단한 거예요. 이스라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까지 짓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딴 민족과 결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에스라 마지막 10장 1절, 11절, 1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성전에서 막 엎드려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울은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서 막 울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 앞에 모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고 에스라가 이제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네들 이제 다 니네들 죄 회개하고 이방 사람들 다 보내고 그럼 모든 그런 애들까지 싹 버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에스라 마지막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내용은 끝났고요. 이 그림 보시면 뭐 하고 있는 그림일까요? 이분들이 열심히 지금 성벽 쌓고 있죠. 이제 느헤미야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느헤미야는 간단합니다. 이제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에서 이 성벽 쌓는 이 모습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내용. 1장 1절, 3절, 4절, 11절 많죠? 많지만 또 우리가 천천히 거의 다 끝났으니까 힘을 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느헤미야서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제 말에 대화라 스스로 얘기하는 느헤미야의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고향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서 성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 다 불타고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가지고 사절 말씀 보시면은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고 에스라랑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쌍한 우리 민족 다시 회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왕의 술관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모르실까 봐 그림을 준비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옆에 이렇게 술 들고 있죠? 이렇게 왕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거예요. 술 따라주는 사람.
근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죠. 고향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술 따라주면서 되게 슬퍼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친해졌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다시 느헤미야에서 2장 2절, 3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술 따르니까 이제 왕이 가까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얼굴이 너무 슬프니까 너 왜 어디 아파? 걱정 있어? 이렇게 왕이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죠, 느헤미야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왕 찬양하고 나서 아 제가 고향 생각했더니 너무 슬픕니다. 성이 불탔다 그러고 막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왕한테 이제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셔서 그 성 건축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 느헤미야 보면서 느꼈던 게 올 12월 달에 한국에서 계엄이 있었죠. 갑자기 윤석열 저희 그때 목회자분들이랑 썸밋 갔었거든요. 팜스프링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나라에 뭐 계엄 났다 그러고 뭐 전쟁 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놀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에서 막 슬픈 소식 들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먹고 살만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왕하고도 친해지고 술도 따르고 먹고 살만한데 그 자기 민족을 기억하면서 왕에게 자기 이제 삶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느헤미야서에서 쭉 나와요. 그냥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을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 보시면은 성벽 쌓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쭉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 좀 진한 부분, 이제 성문을 막 쌓고 성벽 쌓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사실 재미없거든요. 근데 요를 보시면 양문 있죠. 양문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쪽쪽쪽 막 성벽을 쌓는 모습들이 쭉 나온다. 이제 그림으로 만약에 보시면 조금 상상하시는 데 도움 될 수 있잖아요. 서울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도 보면은 서울 이렇게 사대문 있잖아요. 이쪽 문도 있고 이쪽 문도 있고 저쪽 문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벽을 차곡차곡 열심히 쌓는 그런 재미없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있다. 그런데 또 성전 공사할 때도 그러더니 성벽 공사할 때도 또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방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함께 읽어볼게요. 느헤미야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성경 보면서 이게 우리가 그런 성경 인물에 우리를 막 대입해서 생각해 볼 때 있잖아요. 우리도 막 열심히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막 비웃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느헤미야는 아니지만 아무튼 열심히 성벽 쌓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비웃고 막 니네 그거 성벽 건축해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약 올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성벽 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방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들이 특별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 건축하는 모습이 4장 17절, 18절, 20절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짓는데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욕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칼을 차고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벽 짓는 사람들에게 그런 뭐지 안심을 시키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니까 너네들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성벽 잘 쌓아라. 이렇게 응원하는 또 아름다운 느헤미야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5장 1절, 2절, 3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짓는데 유다 백성 사람들 사는 꼴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백성들도 이제 막 그들의 형제 막 형제들끼리 서로 막 사기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동족을 통해서 막 이익을 얻어먹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막 비판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 같거늘 이렇게 서로 종으로 팔고, 니들끼리 이렇게 막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뭐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거 좀 개인적 의견일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된대요.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사기치고, 다 방해하고, 중국 사람들은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비즈니스면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 막 속이고, 칼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 안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들끼리 막 속고 속이고 막 사기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 5장 9절, 10절, 11절. 노란 부분만 읽을게요. 너무 많이 읽으니까 저도 힘드니까 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라. 그 니네가 이자 받는 거를 그치고 돈이나 양식 모든 것들 니네끼리 서로 나눠주는 거 다 나눠줘라. 서로 힘든데 왜 니들끼리 막 서로 이자 받고 그렇게 하냐. 중요한 게 9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동족 피를 뽑아먹어서 얼마나 너희들이 잘 살려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명령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의 청렴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세워졌잖아요. 유다 땅에 이제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자기가 12년 동안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나라에서 나오는 월급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백성들에서 막돈 받고 포도주 받고 뭐 하고 우리 뭐 계속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막 지도자들 청문회 하면 막 재산 공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느헤미야는 되게 청렴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안 받고 16절 보면 어떤 거에 힘을 다 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렇게 안 했다. 그리고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해서 땅도 안 사고 우리 가족들도 모두 이 일에 헌신하였다. 스스로 먼저 헌신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맨 앞에 서서 모범이 되었던 그런 리더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고요. 그 이제 느헤미야서 보시면은 반복해서 뭐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중요한 표현을 했는지 느헤미야 6장 6절 1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이름 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성벽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비난합니까? 느헤미야한테 네가 지금 왕 되려고 그러지? 하면서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건축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 동원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네, 하나님이여 나를 막 사람들이 이렇게 두렵고하고 그런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막 나 욕하고 했던 거 하나님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좀 이르는 것 같은데 그런 기억하옵소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오해당하고 사람들 나 이렇게 막 욕하고 했던 거 하나님 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많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얼마 만에 공사가 끝나는지 이제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성벽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막 느헤미야 보고 네가 왕 되려고 그러지? 막 욕하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칼 차고 성벽 졌는데 결국 다 완성되니까 이제 모든 그 대적들이 그 성벽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성벽을 보고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성벽 완성하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느헤미야 8장 1절, 3절, 6절 말씀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보시면 에스라가 나오죠. 우리 좀 전에 봤던. 그러니까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성벽 다 지으니까 이제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 율법을 가져와서 갖고 와라. 율법 갖고 와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읽어요. 언제부터 읽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성경을 막 쭉쭉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에스라가 읽는 것을 이제 듣죠.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모습. 몸을 굽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이 완성되자마자 성경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날은 우리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 율법을 그 성벽 다 완성되고 나서 막 크게 낭독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 말씀 듣고 다 막 우는 거예요. 막 슬퍼하고 이제 회개하면서 우니까 이제 느헤미야랑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퍼하고 울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너희들이 희망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회개 안에서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라. 라면서 용기를 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뭐할게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이제 허물까지 기억하면서 막 회개하는데 막 굵은 베옷 입고 막 티끌 쓰고 금식하면서 막 회개하는 그 열렬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회개를 하냐? 회개하는 모습이 9장 길게 나오는데요.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9장 6절,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슬퍼하고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회개하냐면은 창조 때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절 9장 보시면은 창조 시절부터 쭉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 시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들이 잘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싹 기억을 해가지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뭐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되돌아보면 수십만 죄를 지었겠죠. 근데 다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죄까지 쭉 9장 보면 장난 아니에요. 쭉 엄청 길게 나오거든요. 뭐 회개를 합니다. 쭉. 그러면서 마무리 어떻게 회개하는지 9장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33절부터 36절까지 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종이 된 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땅도 주고 기름진 땅도 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땅을 살게 했는데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성전도 건축해 주신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회개는 이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보시면은 또 막 뭐 다른 민족하고 이제 뭐라고 그러지 통혼했던 거 이방 민족하고 결혼했던 거 이제 회개하는 장면인데 넘어갈게요.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성벽 다 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벽에 살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많이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성벽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장면들이 11장에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방인족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민족이 섞였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다 쫓겨내는 장. 애들도 다 보내고 그 우상 섬기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는 장면. 3절 말씀 보시면은 13장 3절 보시면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13장 29절. 어떤 분이 다 끝났으니까 마이크 꺼주실래요? 마음속으로 읽을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31절.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이고 함께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 훌륭한 분이셨어요, 느헤미야서.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끝내시고 원래 에스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에스더는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2학기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다 고생하셨고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성경을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보다 많이 더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 목적이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뭐 지식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학기까지 오늘 수업을 또 부족한데 이렇게 잘 들어오셔서 열심히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구절 찾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2학기 또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경험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ABC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통독반을 축복해 주시고 황만호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읽을 때에 회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저절로 할렐루야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살고 있는 중에 사춘기 때 떠난 두 아들을 위하여 금식과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제게 그의 응답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해 주시니 제가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 받아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삶의 어떤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 이오니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며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